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고 하면 무언가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언가 내 삶에 플러스가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또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쁜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때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수고의 기쁨을 알았던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41절을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초대교회는 급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공회는 사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당시 유대에 유명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과거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드다와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꾀어서 큰 무리를 지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우를 들어 사도들의 경우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매우 지혜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무너질 것이고 또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말리엘의 제안을 듣고 공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채찍질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이제 풀려나면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능욕받는 것과 기쁨,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단어만 살펴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채찍질을 당할 때에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채찍질 당하신 주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만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과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맞았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의 아픔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이 불치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와 같이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진하게 경험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대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사도들의 자세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좀 단순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때에도 내가 이렇게 칼에 베은 것으로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외면당하고 멸시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분노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오온과 조롱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주니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고난 중에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주님이 서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난 것이죠. 스데반은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는 순교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고난이 없이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런 삶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대에 같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또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그 고백과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또 고난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것을 시켜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사람 같으면 아예 일을 맡기지 않죠. 또 이와 같은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주님을 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큰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만일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낭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기셨음을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5장 40절 말씀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약 마지막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의 대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시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제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참 구주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말로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말로 전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화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기쁨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장 41절을 읽고 마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날마다 나의 현실적인 유익을 생각했던 저희들, 오늘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